룻기입니다. 룻기. 자, 룻기 3장 4장이거든요. 자, 구약성경 405쪽. 구약성경 405페이지 룻기 3장 1절부터 4장 22절 마지막까지입니다. 구약성경 405쪽 룻기 3장 1절부터 4장 22절까지 3, 4장 전부입니다. 말씀 봉독은요 3장 1절부터 6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시겠고요. 우리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분들도 잠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무릎을 꿇고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제가 읽을 테니까요. 하나님 말씀이 뭔지 가만히 마음 들고 귀 기울여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 하지 않겠느냐?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아니라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아멘. 우리 말씀 붙잡고 한번 더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자 빛이 생겼고 주께서 말씀하시자 천지가 창조된 그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에 정말 생명의 빛이 비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진짜 주의 말씀으로 나는 죽고 주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나가는 그런 생명과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기만 하고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 아니라 들은 그 말씀 그대로 결단하며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말씀 제목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뭔가 거창하죠. 뭐 효도 앞에 거창하게 여러 가지를 써놨죠. 지난주가 교회사랑 주일이고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에요. 제가 어버이 주일이긴 하지만 원래 어버이 주일 관련된 말씀을 전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냥 매일 성경 우리가 매일 보는 말씀 순서대로 그냥 그 설교하려고 한 건데 일부러 짜 맞춘 것처럼 이번 주 룻기 말씀을 계속 매일 조금씩 봐왔는데요. 너무나 어버이 주일에 맞는 말씀인 거예요. 룻기가. 그래서 뭔가 주님께서 야 어버이 주일 그냥 넘기지 마. 내가 이 어버이 주일에 자녀된 자들한테 꼭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 라는 어떤 확신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룻기 말씀을 올 텐데 우리 수요 새벽 예배 때는요 새벽 예배 때 수요 새벽 예배 때는요 룻기서 1장 2장을 봤어요. 자 오늘은요 룻기서 나머지 룻기가 4장밖에 안 돼요. 전체가. 오늘은 3장 4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수요 새벽 예배 다 들으셨지만 제가 짧게 리마인드 하겠습니다. 자 유다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한 집안이 있어요. 근데 유다의 흉년이 들어서 먹고 살 게 없으니까 잘 살아보겠다고 약속의 땅을 버리고 모압 땅으로 이사했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잘 살려고 이사한 건데 잘 못 살죠.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시어머니 누구? 나오미하고요. 두 며느리밖에 안 남았어요. 여자들만. 그러자 나오미가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가야지. 유다 땅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며느리들이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나오미가 생각해보니까 얘네가 모압 여자인데 남의 나라 가서 살아봐야 고생할 게 뻔해. 그래서 얘들아 그냥 가. 네 나라 모압 땅에 살아. 그러자 큰 며느리가 울면서 어머니 죄송해요 그러고 가죠. 그런데 작은 며느리 누구예요? 룻기 주인공이죠. 작은 며느리 룻은요 절대 나는 못 간다고 시어머니 따라가겠다고 붙잡는 겁니다. 자 룻기 1장 16, 10절이요. 시작.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룻의 말이에요. 멋진 말이죠. 이게요, 내가 낳은 친딸도 아니잖아요, 룻은. 나오미가 낳은. 또 내 민족도 아니라 이방 모압 며느리예요. 그런데 고부간의 갈등은커녕 며느리가 뭐예요? 내가 살아도 시어머니와 같이 살고 죽어도 시어머니와 같이 죽겠습니다. 대단한 효심이죠. 이런 며느리가 드물죠? 있을까요? 어쨌든 드문 게 아니라 어쨌든 그래서 근데 아시다시피 룻이 시어머니 나무에 따라서 유다 땅에 가서 살겠다라고 선택한 건데 이 선택은요 편하고 쉽게 잘 살 수 있는 그 길 놔두고 사서 고생하는 길이요 현실적으로는 살 길이 아니라 룻이 죽으려고 작정했구만. 죽을 길을 선택한 겁니다. 세 가지 이유예요. 첫 번째 이유, 역사적으로 이스라엘과 모압은요 사이가 별로 안 좋은 나라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법에 의하면 모압 백성은 절대로 이스라엘 사람이 될 수 없어요. 아무리 개종해도 안 돼. 유대교로. 자, 그러니 모압 여자인 룻이 이스라엘 땅에 산다? 유다 땅에 산다? 그러면 사람들이 나를 다 개 취급하는 거예요. 저런 부정한 여자. 그 멸시를 받는 걸 알면서도 자기 시어머니 따라 유다 땅 가겠다는 겁니다. 두 번째 이유. 당신은요, 여자는요, 남자의 의존에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결혼 전에는 아빠가 나의 보호자와 생계를 유지시켜주고요. 결혼 후에는 남편이 나를 보호해주고 내 생계를 책임져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룻은요, 남편이 없어요. 남편이 결혼했지만. 그래서 이 과부가, 자식도 없는 과부가 유다 땅에 가서 사서 살 수 있는 길은 두 개밖에 없어. 지금처럼 뭐 여자들이 직장 나갈 수 없는 거잖아요. 이 당시에는. 두 가지. 자기 몸 팔아 살든가 아니면 남한테 빌어먹든가. 이거 알면서도 그러면 뭐 하겠다는 거예요? 난 차라리 모압 땅에서 편하게 사는 것보다 시어머니 옆에서 빌어먹고 살 거야. 남의 가서. 그게 두 번째 현실적인. 자, 세 번째. 당시 여자는요 그냥 재산이죠. 사람이 아니라. 특별히 그래서 아빠가 보호해주거나 남편이 보호하고 지켜줘야 되는데 룻은 그런 남편도 아빠도 없어요. 근데 젊은 여자예요. 이런 여자가 길거리 돌아다닌다? 지금도 뭐 인도 같은 데에서는 여자가 길거리 밤에 돌아다니기 쉽지 않고 위험하다고 하죠. 지금보다 더한 거예요. 가지면 내 건 거야 그냥. 그러니까 함부로 해도 되는 거고. 젊은 여자가 길에 돌아다니는 건요 남자들한테 의해서 뭐 성적인 폭력뿐만 아니라 온갖 무시와 착취와 억압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험한 시대가 사사시대인 바로 이 이스라엘 상황이에요. 이게 지금 유다 땅의 상황입니다. 이거 다 알아요. 이게 현실인데 룻이 가게 되면 처한 현실 알면서도 자기는 거기가 살겠다는 겁니다. 왜? 시어머니 혼자 내버려둘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역시나 왔는데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입은 먹어야 되니까 살 길이 하나밖에 없죠. 몸 팔거나 남의 집 빌어먹거나. 역시나 빌어먹기 위해서 남의 집 추수 타작하고 남은 땅에 떨어진 곡식 주우러 이삭 주우러 룻이 그래서 나가는 거예요. 자기랑 시어머니 먹을 이삭 주우러 그 위험한 밭에 나가는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런 룻을 가만두지 않으시죠. 우연 같은 필연, 우연 아니에요? 하나님의 필연을 통해서 이 룻이 갔던 그 밭이 나는 그냥 모르고 왔는데 그 밭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보아스라는 사람의 착한 사람의 밭이에요. 그리고 그 보아스가 이 룻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기특하네. 그러면서 룻을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풍성하게 먹여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요일날 새벽 예배 말씀 제목이 사서 고생할 때 받게 되는 넘치는 복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어요. 자, 오늘은요 그게 1, 2장 내용이라면 오늘은 나머지 3장, 4장을 볼 텐데 하나님께 넘치는 복을 받게 되는 두 번째 방법을 볼 겁니다. 그게 뭐다? 효도예요. 우리가 부모님한테 효도할 때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룻기를 통해 하나님은 그 얘기를 하고 싶으신 건데요. 자,
밭에 나갔었던 룻이 집에 돌아와서 시어머니 나오미한테 어머니 있잖아요. 갔는데 그게 보아스 밭이래요. 보아스 주인이요. 다 있었던 얘기를 다 이야기했어요. 자, 그러자 그 얘기를 다 들은 나오미가 며느리 룻한테 뭔가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룻기 3장 1절입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며느라, 내가 너를 위해서 네가 안식할 수 있는 곳을 하나 마련해 줄게. 여러분, 당시 여자가 안식할 수 있는 곳이 어디예요? 남자예요. 약간 얘기했잖아요. 여자는요, 누군가 남자한테 속해 있어야 보호도 받고 생명 유지가 되는 겁니다. 즉, 너한테 안식할 곳을 내가 찾아줄게. 누구 구해줬다는 거예요? 남편 구해준다는 거예요. 새 남편. 그 남편과 후보는 누구죠? 당연히 보아스죠. 자, 3장 2절이요. 시작. 아멘. 자, 지금 추수 때니까요. 보리 추수 때인데요. 당시 추수를 어떻게 하냐면 다 곡식을 뱄죠. 그럼 곡식에 쭉정이도 있고 알곡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알곡만 떨어야 되잖아요. 이거 어떻게 하냐면 키질이에요. 키질. 그래서 큰 키에다가 다 추수한 걸 넣어놓고 막 키질 하늘로 날리면 바람에 따라서 가벼운 쭉정이는 날아가고 알곡만 요렇게 이제 하는 겁니다. 타작을, 추수를. 자, 그런데 낮에는 바람이 안 불어요. 팔레스틴 지역이. 밤이 되면 대륙하고 지중해 바다하고 온도차 때문에 바다에서 지중해서부터 바람이 불어옵니다. 그래서 언제예요? 오늘 밤에. 밤에 남자들만 타작마당에 모여서 막 바람 불 때, 자, 이게 이제 그 당시 추수하는 관례예요. 자, 이걸 나오미가 알죠. 자, 그래서 며느라, 오늘 밤에 아마 남자들이 타작마당에 모여서 타키지라고 할 텐데 그때 밤에 너 타작마당 가서 보아스 만나면 돼. 자, 그러면서 보아스 만나서 뭘 해야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가르쳐 줍니다. 자, 3절 4절이요. 시작.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가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아멘. 룻이 낮에 내내 밭에서 일했잖아요. 이삭 주시면서. 그러니까 땀에 막 쩔어 있겠죠. 그러니까 냄새나면 안 되잖아. 일단 목욕부터 해. 깨끗하게 목욕하고 몸에 향기 나는 기름도 바르고. 이게 보통 신부가 신랑을 맞을 때 하는 그런 방식이에요. 그 다음에 깨끗한 새 옷을 입고 그런 상태로 밤에 타작마당 가는데 보아스가 잠들기 전까지는 너 온 거 모르게 들키지 마. 그러면서 멀리서 누가 보아스지? 이렇게 보고 있다가 아, 저기 계시는구나. 보아스가 어디로 잠자러 가는지 가만히 그 자리를 지켜보고 있다가 잠들고 나면 몰래 가서 그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에 누워 있어. 자, 요렇게 시어머니가 지시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요, 원문에는요, 우리말에는 뭐예요?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돼 있죠. 사실 원문 그대로 하면 이불이 없어요. 이불이란 단어가 없어요. 이거 우리말 집어넣은 겁니다. 또 하나, 저기 들고, 이불을 들고라고 돼 있죠. 들고가 아니라 갈라라는 히브리어 말로 사실은 벗기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원문 그대로 이야기하면 보아스 그의 발을 벗기고 거기에 누워 있어라 이 얘기예요. 발을 벗기다라는 건 뭐냐면 보아스의 옷을 벗기라는 거예요. 아마 바지겠죠. 사실 근데 우리 같은 옷이 아니니까 같은. 그러니까 보아스의 옷을 벗기고 그 옆에 누워 있어. 이건요 굉장히 성적인 행동이에요. 적극적으로 대시하는. 이걸 지금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시키는 겁니다. 요즘은요 여자가 대통령도 하는 시대죠. 뭐 독일 메르켈 총리 같은 경우는 뭐 16년을 재임했어요. 자, 그런데
요즘 같은 시대에도요, 여자가 대통령도 하는 이 시대에도요, 여자가 먼저 남자한테 성적으로 적극적으로 이렇게 어필하거나 대시하는 경우는 드물죠. 나 당신 마음에 드는데요? 요즘도 드물어요. 자, 그러니 이 옛날 당시에 가부장제 시대 속에서 룻이 시어머니가 하는 이 소리를 듣고 나한테 뭐 하라고요? 얼마나 충격받았을까요? 누가 잘못 들은 거 아닌가? 충격이었을 거예요. 게다가 룻은요, 남편이 죽었어요. 근데도 나 젊은데 새로 시집 가야지, 이거 하지 않고, 비록 내 남편은 죽었지만 한 번 시어머니는 영원한 어머니야. 그 어머니, 이런 지조 있는 여자가 룻이에요. 그런 지조 있는 여자한테 밤에 잘 모르는 그 남자 찾아가서 그의 옷을 벗기고 그 밑에 누워있어. 여러분, 이건요,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할 말도 아니지만 룻 입장에서는요, 도대체 따를 수 없는 명령이에요. 내가 아무리 시어머니를 좋아하지만 이걸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몰라요. 혹시 보아스라는 사람이 원빈이야. 그래서 막 조인성인가? 하여튼 너무 젊고 잘생겨서, 그렇더라면, 젊고 잘생긴 남자라면 혹시나 이렇게 적극적으로 어필하면 대시하는 여자들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보아스가 룻을 부를 때 뭐라고 호칭으로 부르는지 한번 보세요. 룻기 2장 8절 시작. 자, 3장 10절. 자, 보아스가 룻을 뭐라 불러요? 내 딸아 부르죠. 자, 여러분,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럼 룻을 뭐라고 부르나 보세요, 호칭을. 자, 2장 22절 시작.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3장 1절.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즉 보아스는요, 누구 연배예요? 시어머니 나오미 연배예요. 따라서 보아스한테 룻은요, 여자여라고 부르는 정도가 아니라 내 딸아, 마치 시어머니가 며느리 부를 때 그 호칭으로 불러야 될 만큼 보아스한테 룻은 아주 내 딸뻘 되는 어린 젊은 여자고요. 그렇다면 룻에게 보아스는 어때요? 누구 뻘이에요? 아버지 뻘. 내 아빠 뻘 되는 늙은 사람, 내 시어머니, 시아버지 그 연배의 늙은 사람이 그게 보아스인 겁니다. 그러니 시어머니가 룻한테 아빠 뻘 되는 그 나이 많은 보아스한테 가서 이런 행동을 하라고 시켰을 때 여러분이 룻이라면 어떻게 했을 거예요? 네, 어머니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절대 순종하면 따를 수 없죠. 아니, 어머니 벌써 도망 나신 거예요? 뭐라고요? 내가 어머니 따라서 이 고생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결국 나 팔아먹는 거예요? 늙은이한테? 이란! 막 분노하면서 모압으로 돌아갔겠죠. 그런데요, 룻이 어떻게 하나 보세요. 3장 5절 6절 시작. 아멘. 이런 말도 안 되는 시어머니의 명령의 룻이요, 한마디 불평, 원망, 분노하지 않아요. 오히려 어머니 말씀 끝나자마자 내가 어머니의 말씀대로 다 행하리이다 답변하고 돌아서서 도망치는 게 아니라 진짜로 어머니가 시킨 대로 하나도 빠짐없이 다 그대로 행합니다.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새 옷을 입고 밤새도록 몰래 타작마당에서 보아스 지켜보다가 그가 잠들자 가서 그의 옷을 벗기고 그 옆에 가만히 누워있어요. 이 젊은 여자가.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며 그 속에 그림이 그려지는데 진짜 아침에 소름이 돋더라고요. 소름이.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어떻게 룻이 이럴 수 있지? 할 걸 해야지. 어떻게 이 명령에 순종해? 혹시나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네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쳐 라고 하나님이 직접 나한테 말씀하신 거라면 환상 중에라도, 그러면
아무리 아들을 죽이라는 미친 명령 같아도 그러면 혹 순종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쵸? 하나님 직접 얘기하시면. 여러분, 하지만 지금 누가 얘기한 거예요? 시어머니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그냥 시어머니가 나한테 하는 말씀이고 명령이에요. 그럼 얼마든지 무시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얘기도 아닌데, 시엄마 얘기인데, 뭐 엄마 얘기인데 뭐. 얼마든지 무시하고 분노하고 거역할 수 있는 건 뭐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 루시는 마치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것처럼 한마디 대꾸도 하지 않고, 네, 어머니 말씀대로 제가 하나도 빠짐없이 다 행하겠습니다. 대답하고 정말 그렇게 다 실행하는 겁니다. 그럼 루시 무슨 생각으로 그랬을까요?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었을까요?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제가 루시 뭘 생각했는지 말씀드릴게요. 지금 보아스는요, 룻, 즉 나오미 이 집안에 기업 물을 자가, 기업 물을 친척이 바로 이 보아스예요. 이 기업 물은다라는 게 뭐냐면, 지금 나오미 집안이 원래 조상 때부터 내려온 기업 있잖아요. 땅이거든, 주로. 땅? 이건 남자가 물려받는 거예요. 근데 지금 남편도 주고 아들도 주고 손주도 없어. 그러니까 조상 때부터 우리 집안에 물려준 그 기업이 지금 나 때 대가 끊겼어요. 이 재산을 물려받을 사람이 없는 겁니다. 자, 그럴 때 기업 물을 자, 친척인 누가 대신 그 땅을 사서 이 집안에 넘겨주는 거예요. 가난해서 이걸 팔거나, 좀 이따 보겠지만, 자, 그 친척이 바로 보아스예요. 따라서 지금 룻 입장에서 우리 어머니, 우리 이 집안이 완전히 무너졌잖아요. 남자가 다 대가 끊겼잖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우리 기업 물자 보아스랑 결혼한다면, 내가 보아스랑 결혼한다면, 그렇더라면 이 무너진 우리 어머니의 집안, 이 집안을 다시 세울 수 있는 거 아니야? 룻이 그걸 아는 겁니다. 그래서 룻은요, 누구 때문에? 자기 시어머니, 사랑하는 내 어머니를 위해서 자신의 젊음과 인생을 헌신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내가 이 사람과 결혼만 하면 우리 집안, 우리 어머니는 편히 사실 수 있어. 여러분, 이거 요즘은 좀 드물지만 우리 장모님도 아마 제가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가난한 집안이라서, 그럼 어때요? 보통 동생이 밑에 줄줄이 있는데 장남 장녀들이 공부를 잘했어도 대학 안 가죠. 스스로 공장 가죠. 왜? 동생들 살려줘요. 동생들 공부시켜야 되니까. 우리 집이 가난하니까 내 젊음과 내 희생, 인생을 가족을 위해서, 동생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거예요. 우리 어르신도 이렇게 살았잖아요. 딱 그런 겁니다. 룻이요, 어머니를 위해서 자기 인생을 희생하고 헌신하겠다고 그 결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시어머니를 위해서 내 인생을 헌신할 거야, 보아스랑 결혼할 거야, 이 마음먹은 룻이요, 그래서 이런 행동을 하게 되고 그 옆에 발밑에 누워있는 거예요. 이렇게 한밤중에 보아스가 깜짝 깼는데 깜짝 놀랐어. 밑에 누워 있으니까. 그러자 룻이요, 보아스한테요 먼저 프로포즈합니다. 여자가 남자한테. 왜? 이게 지금 목적이, 보아스랑 결혼하는 게 시어머니를 위한 목적이니까요. 자, 그게 8절 9절이에요. 자, 룻의 프로포즈입니다. 시작. 아멘. 룻이 대단하죠. 난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나를 덮어주셔서. 요즘 그 당시 프로포즈 방식이에요. 지금은 뭐 내 애를 놔줘 뭐 이런 게 프로포즈 멘트잖아요. 이런 멘트 안 하나요? 큰일 나죠. 자, 그 당시 프로포즈 방식이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어주셔서 라고 하는 거예요. 결혼하자는 뜻인 겁니다. 룻이 먼저. 그러니까 룻이 정말 대단한 여자인데 또 지혜로운 여자이기도 해요. 이게
우리말로는 당신의 옷자락으로 되어 있는데 원문으로 보면요. 당신의 날개로 나를 덮어주십시오라고 하는 겁니다. 일부러 옷자락 대신 날개라는 단어를 쓴 겁니다. 루시 보아스한테 말할 때. 왜요? 어제 낮에, 오늘 밤 말고 낮에 밭에서 일할 때 보아스 만났잖아요. 루시. 그때 보아스가 룻을 보고서 아유 기특한 처자네 그러면서 보아스가 룻한테 축복의 말을 해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2장 12절 시작. 아멘. 어제 보아스가 룻한테 그랬어요. 네가 여호와의 날개 아래에서 보호받고 상 받기를 내가 원해. 이때 여호와의 날개 아래라고 했거든요. 룻은 지금 보아스가 또 그 말을 기억하고서 다시 그 말을 거꾸로 하는 겁니다. 보아스가 기억하도록 당신 나한테 어제 축복했었죠. 여호와 이름으로. 그런데요. 말로만 날 축복할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이 그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주세요. 당신이 나와 결혼해 주시게 되면 그러면 나도 복을 받고 내 어머니도 복을 받고 우리 집안도 일어설 수 있는 거잖아요. 당신이 나와 우리 집안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주세요. 말로만 기도하시지 말고 그런 부담감을 보아준 겁니다. 와, 지혜롭죠. 이런 여자 만나야 돼요. 진짜 지혜로운 여자. 자, 그러자 보아스가요 감격했어요. 룻의 이 말을 듣고 와, 이런 여자 진짜 감격한 겁니다. 왜냐하면 뭐 우리 같으면 미친 거 아니야 하겠죠. 젊은 여자가 어디 밤에 남자한테. 근데 보아스는 감격해요. 왜냐하면 룻이 왜 나한테 이런 적극적으로 프로포즈 하는지를 그 이유를 보아스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여자가 음란한 여자거나 아니면 나 사는 거 힘든데 부자 늙어도 괜찮아 부자 좀 만나서 인생 바꿔볼까? 그런 세속 속물적인 여자가 아니라 이 룻이 나한테 지금 프로포즈한 거는 자기 시어머니, 자기 어머니 때문이라는 걸 알았지. 그래서 보아스가요 그 얘기를 듣고 와, 감격하고 감동하게 되는 겁니다. 자, 3장 10절이요. 시작. 아멘. 너 충분히 젊은 사람 만나 결혼하고 싶을 텐데 어느 여자가 안 그러겠어. 나 같은 늙은이 왜 만나겠어. 그런데 네가 처음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하다. 이게 누구한테 베푼 인애예요? 룻이 누구한테 인애라는 건 사랑이라는 거예요. 헤세드라 그래서. 룻이 누구한테 사랑과 호의를 베풀었어요? 지 어머니, 시어머니. 그래서 자기 편하게 모압 땅에 살면 되는데 내 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서 그 고생하려고 왔잖아요. 그게 처음 베푼 인애예요, 시어머니한테. 근데 너 지금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너 네 시어머니 때문에 시어머니를 봉양하겠다고 네가 네 젊음을, 네 인생을 포기하고 나 같은 늙은이랑 결혼하겠다고 하는 거야. 지금 이렇게까지 행동하는 거야? 네가 지금 한 이 행동은 네 어머니한테 베푼 이 은혜는 훨씬 더 큰 거야. 이거 정말 대단한 거야. 그 어머니를 향한 룻의 효심에 보아스가 감격한 거. 이런 여자가 어디 있어? 그래서 보아스가요 어머니를 향한 룻의 효심에 감격해서 오케이, 내가 너랑 결혼할 거야. 결혼해 줄게. 하고 청혼하게 받아들이기로 하는 겁니다. 자, 11절이요. 시작. 아멘. 내 따라 두려워마. 룻은 두 가지가 지었겠잖아. 청혼이 거절당할까 봐. 둘, 날 음란하고 음탕한 여자로 볼까 봐. 뭐야 이거. 그런데 그런 룻의 걱정거리를 이미 보아스는 아는 거예요. 연륜입니다 그게. 인생 살아보면. 그래서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네가 전혀 그런 여자 아니라는 거 나뿐 아니라 다 알아. 그러니까 그런 염려하지 마. 그러면서 네가 원한 그대로, 요청한 그대로 내가 해줄게. 결혼해줄게.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제가요 일부러 결혼해줄게 라는 말을 쓴 겁니다.
결혼을요, 보아스가 안 해도 되는데 해주는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 요즘식의 사고방식 속에서는 저 나이 많은 아저씨가 젊은 여자랑 복 받았네. 요즘 같으면 좀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요, 당시 고대 사람들의 사고방식 속에서는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나이 먹어도 그러네 이런 게 아니라, 그 당시에는요, 결혼이라는 건 우리는 결혼이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사는 거잖아요. 고대 사람들한테 결혼은 그런 개념이, 사랑하는 사람과 이런 거 아니에요. 고대 사람들한테는. 그들한테 결혼이라는 건요, 내가 저 상대방을 돌보고 책임지겠다라는 약속이 결혼입니다. 결혼이 틀려요.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 아니고, 사랑 없어요. 교대에서는 내가 너를 끝까지 돌보고 책임질게, 약속해, 이게 결혼이에요. 그 사무엘상 25장에 보면 다윗이 나오는데요. 다윗이 나오고요. 또 누가 나오냐면 이 나발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바보 같은 사람이 부자인데 얘가 다윗을 무시합니다. 다윗이 사울한테 도망치고 있을 때거든요. 이거 주인한테 도망치다니. 이거 무시해요. 그 말을 듣고 다윗이 열받아서 나발을 죽이겠다고 출발합니다. 이 소식을 누가 들었냐면 나발이 아니었던 아비가일이라는 나발의 와이프가 이 얘기를 들어요. 다윗이 우리 집안을 치러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아비가일이 사람 보내서 지혜로운 말로 다윗을 진정시킵니다. 상대하지 마세요. 이런 사람 손 피 묻히지 마세요. 자, 그리고 열흘이 지난 후에 하나님이 직접 나발을 치세요. 감히 내가 택한 사람을 네가 비난해? 나발을 직접 쳐서 열흘 만에 나발이 죽어버립니다. 나발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나자마자 다윗의 한 행동이 뭐냐면 사람을 아비가일한테 보내서 내가 당신을 아내로 맞이하겠습니다. 결혼합시다. 그때 프로포즈합니다. 에? 이게 우리 생각에는요, 뭐야. 아비가일이 이쁘긴 이뻤나 보구나. 이쁘니까 남편 죽기를 기다렸다가 남편 죽자마자 얼른 데리고 와서 다윗이 왜 그래? 우리 식으로는 그래요. 그러나 그 당시 사고방식은 아닌 거예요. 다윗이 왜 그러냐면 아비가일이 이뻐서 남편 죽자마자 그냥 뺏어오는 게 아니라, 아까 얘기했잖아요. 고대사에서 여자는 남자가 없으면 자기를 생존할 방법이 없다고. 그래서 이제 남편이 죽었기 때문에 아비가일은요, 돌봐주거나 의지하거나 생계를 책임져줄 상대가 없어요. 그걸 알기 때문에 다윗이 아비가일을 불쌍히 여겨서 너 내 아내로 맞이할게 라고 사람을 그래서 결혼하겠다는 겁니다. 이제부터 내가 너를 지키고 돌보고 책임질 거야 라는 약속을 그래서 해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비가일이요, 다윗이 자기랑 결혼하겠다고 소문하자고 하자 아비가일이 그래 사람이 일단 이쁘고 볼 일이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라 뭐라고 말하냐면 그 말 듣자마자, 결혼해 줄게라는 말 듣자마자 바로 아비가일이 땅에 엎드려요. 머리를 바닥에 대고서 이런 고백을 해요. 나는 당신의 종들의 발을 씻기게 해도 미천하신 분이 난데 그런 나를 지켜주고 돌봐주고 나와 아내로 삼아주겠다고요? 그 발을 엎드려 절하면서 급히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고대 사회에서의 결혼이에요. 마찬가지로요, 보아스는요, 부족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룻하고 결혼하겠다고 하는 건 나이 많아 노망나서 젊은 여자 데리고 살겠다 욕심낸 게 아니라요, 아무도 돌봐줄 사람이 없는 그녀를 불쌍히 여겨서 이제 내가 너를 책임지고 돌봐줄게. 걱정할 필요 없어. 세상 사는 거 내가 너를 돌봐줄 거야. 그런 선택을 한 게 내가 너와 결혼해 줄게 라고 하는 겁니다. 보아스가 왜 이런 선택을 했어요? 왜 룻하고 결혼해요? 그녀가 자기 시어머니한테 얼마나 효도하고 봉양하고 거기에 감격했잖아요. 그래서 보아스도 이 선택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보아스 입장에서는요, 룻하고 결혼하게 되는 건 엄청난 손해예요. 현실적으로. 자, 하나님의 법이 있어요. 자, 레위기 25장 25절 시작. 아멘. 제가 아까 이 기업물자 설명했던 그 설명이에요. 만약에 누가 가난해서 먹고 살 게 없으니까 땅을 팔았어. 조상들을 물려온 그 땅을.
그런데 이 사람한테 옆에 형제도 있을 거고 친척도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이 형제와 친척에는요 법적인 책임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뭐? 가나안에서 땅을 팔았어? 그 땅을 나는 근데 좀 여유가 있어? 그럼 그 여유로 이 땅을 다시 사서 내 형제와 그 친척에게 돌려줘야 될 법적인 책임이 하나님의 법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말 속담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죠. 그러나 하나님의 법대로 하면 달라요.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사촌이 땅을 살 만큼 부자다? 할렐루야예요. 왜요? 내가 지금 가난하면 그 부자는요 법적인 책임이 있어. 나를 먹여 살려줄, 내가 다 해줄. 그러니까 사촌이 땅을 살 때 배 아프는 게 아니라 아유 얼른 잘 되라고.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가난한 나오미가 먹고 살 게 없으니까 이제 자신의 집안의 기업 땅을 팔려고 내놓았어요. 그러니까 나오미의 친척들한테는 그 기업을 물어줄 책임이 있는데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친척이에요. 근데 보아스 말고 나오미네 집안에 조금 더 가까운 친척이 있어. 그래서 보아스가 그 친척한테 당신 나오미 집 판다는데 해줄 거예요? 이 사람이 내가 기업 물을게요. 내가 그 땅 살게요 라고 하는 겁니다. 자, 루키 4장 3절 4절이요. 시작.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집안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느니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네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이 친척이요 왜 나오미가 파는 그 땅 내가 사서 살게 왜 그런 줄 압니까? 지금 나오미 그 기반에 이 기업에 상속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면 레위기 25장 25절 그 뒤에 법이 있어요. 원래 희년이 되면 다시 돌려줘야 돼. 이 땅을 내가 샀어도 내 돈 주고. 그러나 돌려받을 상속자가 없다 그러면 산 거는 누구 거예요? 내 거예요 영원히. 그러니까 이 친척 입장에선 나오미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잖아. 그러면 그 땅 내가 돈 주고 사면 안 돌려줘도 되네. 영원히 내 거 되니까. 그러니까 내가 물을게요. 그 땅 내가 살게요 라고 한 겁니다. 자, 그러자 보아스가 그 가까운 친척한테 한마디 덧붙여요. 사겠다고 하니까. 자, 5절입니다. 시작.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죽은 자의 안에 모함 여인들을 주어서 그 죽은 자의 그들이 그로 살아야 하느니라. 아멘. 사겠다고 했죠 당신. 그러면 잘 기억해요. 나오미 땅만 사는 게 아니라 나오미 며느리 룻도 데려가야 돼 당신이. 그 집안의 소속 사람이니까. 그래서 룻하고 결혼해서 자식을 낳게 해줘야 되고 그 자식이 태어나면 당신이 샀던 그 땅을 그 집 명의로 다시 넘겨줘야 되는 거예요 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로 치면 내 돈 주고 땅 샀어요. 저 집 땅. 내가 불쌍한 짓 데려다가 먹여주고 다 재워줬어요. 그런데 명의는 뭘로 바꿔요? 다 저 사람 저 땅도 저 사람 명의로 다 저 사람 명의로 바꾸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형제의 집안을 계속 기업이 이어가도록 세워줘야 된다는 거예요. 엄청난 손해죠. 왜 내가? 그러니까요. 이 말 듣자마자 이 사람이 나 손해나서 절대 난 안 해. 못할 테니까 보아스 당신이 하려면 하세요 라고 미루는 겁니다. 6절입니다. 시작.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지 못하다 보니 내가 물을 거면 내가 물으라. 나는 물지 못하겠다 하는지라. 나는 내 기업에 손해나는 짓 안 하겠어. 당신 하려면 해. 그래서 보아스가 나는 할 거예요. 나는 그 기업 내가 살 거고 그 룻하고 내가 결혼해서 그 죽은 형제 대가 끊긴 그 집안의 대를 내가 내 돈 내 힘 들여서 세워줄 거예요. 보아스가 대답하는 거죠. 9절 10절이요. 시작.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럐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을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아멘. 이처럼 보아스가 룻과 결혼하겠다고 하는 건요, 자기한테는요 엄청난 손해예요. 현실적으로, 진짜 현실적으로 다 사서 명의를 다 넘겨주는 요즘 같은 바보 같은 짓인 겁니다. 근데 보아스는 그런 인애를 이 나오미 집안에 베풀어요. 왜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감격했다고. 뭘요? 룻이 자기 시어머니한테 어떻게 했는지, 시어머니 때문에 자기 젊음과 인생을 포기할까지 한 그 룻의 효성을 보면서 감격해서 나도 그런 은혜를 베풀게, 이 결단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보아스도요 부모를 위해 희생하는 룻을 보면서 감격했어요. 그러면요 하나님은 어떨까요? 보아스도 너무 감격해서 자기 재산 손에 날 만큼 그 룻한테 잘해주고 싶어요. 복을 주고 싶어요. 지켜주고 싶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떨까요? 그거 지켜보고 있는. 미치겠죠. 감격 정도가 아니겠죠. 그래서 하나님이요 가만 못 있으시는 거예요. 4장 13절이요 시작.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만나여 성스럽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았느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아들을 낳았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말이 좀 번역돼, 원문대로 보면 더 은혜가 돼요. 원문으로는 이거요. 여호와께서 그녀에게 임신을 주었다예요. 여러분, 이 표현이 사실은 좀 드문 표현이에요. 보통은 어떻게 하냐면 여호와께서 그녀를 기억하신지라 그녀의 태를 여시사 임신하게 하심에. 자, 다 이런 식이에요. 그녀를 기억하시고 태를 여셔서 임신하게 했다죠. 요렇게 가요. 다. 근데 지금 특별히 룻을 향해서만 여호와께서 임신을 줬다. 그냥.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룻의 임신에 개입하고 간섭하고 역사하셨다는 뜻은 그만큼요 주님은요 직접 복을 주고 싶을 만큼, 와, 너 같은 여자가 어디서 이런 효성이 지극한 게, 어우, 참지 못하고 직접 간섭하셨다라는 겁니다. 효도하면요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거예요. 어떻게 그분이 가만히 있어요. 여러분, 게다가요 하나님이 룻한테 아들을 줬잖아요. 아들을 줬는데, 여러분, 룻한테 아들을 줬다는 얘기는요 그냥 아들만 준 게 아니에요. 왜요? 여러분, 만약에 룻이 보아스랑 결혼했지만 아들을 못 낳아 자식이 없다라면, 그러면 그 땅 기업은요 명의가 계속 보아스예요. 그쵸? 그런데 아들을 주는 순간 이 나오미 집안의 조상들은 그 기업 재산 전부가 다 보아스 걸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누가 걸로? 다시 나오미네 집안 그대로 그 아들 명의로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따라서 아들을 줬다는 얘기는 그냥 아들 하나 준 게 문제가 아니라 그 날라간 모든 끊어진 대화, 그 집안의 모든 기업들을 다시, 집안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복을 준 겁니다. 그래서 여인들이요 룻이 아들 낳고 나니까 뭐라고 해요? 좋겠다, 이 정도가 아니라 너에게 기업을 물을 자를 하나님 주셨다. 이렇게 축복하는 겁니다. 자, 4장 14절 시작. 아멘. 기업 물을 자. 네 집안이 끊겼는데 이제 룻 때문에 세워지는 겁니다. 이것뿐인 줄 아십니까? 이렇게 해서 난 룻의 아들이 누구예요? 4장 17절입니다. 시작. 아멘. 룻이 낳은 아들의 이름이 오벳이에요. 오벳의 아들이 이새예요. 이새의 아들이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그 이스라엘의 그 위대한 다윗 왕이에요. 즉 룻은 부정한 이방 모압 여자요, 일찍 남편도 잃고 자식도 없는 지질이 복도 없는 청산 과부요, 그런 여자였지만
자신을 돌봐줄 유력한 남편도 생기고요. 아들도 생겼고요. 심지어 이방 여자인 그녀가 이스라엘 민족의 왕의 족보에 오르는 엄청난 복을 받아요. 한 민족의 왕족의 족보에 오르는. 여러분, 도대체 룻이 뭐 했길래 이런 복의 복을 계속 받았어요? 뭐 했어요, 룻이? 자기 시어머니, 자기 어머니에게 효도했잖아요. 자기 인생을 포기하면서까지 어머니 말씀에 순종했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쏟아부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요, 지금 이건요, 룻에게만 특별하게 일어난 일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는 모든 자녀들에게 사실 복을 부어주겠다고 성경에 이미 약속하셨어요. 자, 에베소서 6장 1절 3절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네가 부모한테 순종하면 땅에서 잘되고 오래 살 거야 라고 복을 주시다고 보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부모를 순종하라는 게. 여러분, 10계명이 하나님 주신 계명인데요, 10계명 중에 나머지 9가지 계명은요, 뭐뭐 해라, 뭐뭐 하지 마라, 해라 하지 마라, 그 명령이에요. 근데 네가 뭐뭐 하면 내가 어떤 걸 해줄게 라고 약속한 거는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부모를 공경하라밖에 없어요. 그러면 내가 땅에서 하는 일마다 잘되고 장수하던 복을 줄게 하나님이 약속한 건 요 계명밖에 없는 겁니다. 신명기 5장 16절 시작. 너는 내 하나님으로 사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으로 내가 준 땅에서 내 생명이 되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부모 공경하면 복 주겠다고, 하나님만 잘되게 주겠다고 약속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이미. 왜 하나님이 요 10계명 중에 요 부모 공경 계명에만 이 약속을 집어넣냐면 두 가지. 첫째, 모든 사람이 가장 범하기 쉬운 죄가 가장 순종하지 않는 게 부모 공경하는 거, 말 안 듣는 거. 이게 인간의 본능이기 때문에 누구도 빠져 도망칠 수 없는. 둘째,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과 우리의 기준이 틀려요. 하나님 보시기엔 자식이 부모 공경하는 게 너무너무나 중요한 계명이에요. 그래서 이게 지금 10계명 중에 5번 계명이에요. 부모 공경하라가. 여러분, 6번 계명이 뭔지 압니까? 6계명이 살인하지 말라예요. 세상에서는요, 살인하지 않는 게 뭐 더 중요하죠. 그런데 하나님 기준에서는요, 살인하는 게, 사람을 살인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심각한 죄가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죄예요. 이게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든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며 살게 하려고 이 계명에다가 네가 만약에 이 계명 지키면 내가 복 준다니까, 하는 일마다 잘되게 해주고 잘 살게 해줄게 내가, 약속을 걸어놨다는 겁니다. 아예 성경에 써놨어요. 나는 부모에게 공경하는 게 제일 기뻐 라고 써놓으셨어. 고린도서 3장 20절 시작.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니라. 아멘.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한테 순종해라. 주님이 기뻐하는 거야. 네가 이해할 수 없어도 부모님의 명령을, 네가 억울해도 설사 네 인생을 다 희생하는 대가를 치른다 하더라도 네가 부모님에게 순종할 때 그때 주님은 기뻐하시고, 주님이 기쁘니까 어떻게 해요? 당연히 내가 기뻐할 때 복을 주겠죠.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인생을 돌아봤어요. 내가 부모님 말씀에 가장 크게 불순종하고 부모님을 가장 아프게 했던 일이 뭘까? 여러분은 뭐예요? 저는 뭐 고민할 필요 없어요. 제가 부모님을 가장 거역하고 아프게 했던 때는요, 대학 진로 문제예요. 부모님은 제가 법대 가기 원하셨는데 저는 주님을 위해서 신학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고집 부렸죠. 고3 때. 저는 법대 안 가요. 무조건 신학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그래서 너무 속상하셔서 저희 부모님이, 두 신실한 집사님이 막 인천 바닷가 가셔서 우리 죽자 하시면서 두 분이 막 소주 마시고 막 탄식하고 우꾸라고 우셨다 하더라고요. 우리 큰아들이 날 배신했다고 막 그러시면서
우리 아들 없는 걸로 치자 뭐 하시면서 그런 배신감 때문에 속상하셨다고. 물론 부모님 속상하셨고요. 저도 힘들었어요. 부모가 저를 미워하기 시작했으니까 고3 내내 도시락도 안 주고 뭐 이렇게 주무셨어요? 쌩. 다녀오셨어요? 쌩. 투명인간. 네 인생 네 맘대로 살려면 너 내 아들 아니 네 맘대로 살아. 그 집에서 없는 자식 취급당했어요. 고3 내내. 그게 95년도입니다. 제가 부모님하고 불순종했던 95년도. 그때부터 지금까지 27년 동안 저는요, 제가 잘했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하나님과 부모님 말씀들 중에서 내가 주님을, 부모의 뜻을 저버리면서까지 내가 하나님을 위해 신학을 선택했던 거, 목사가 되겠다고 했던 거, 와, 이건 하나님이, 상현아, 정말 잘했어. 네가 진짜 부모보다 나를 사랑하는구나. 나를 기특하게 여기시고 칭찬하고 저를 기뻐했을 거라고 저는 지난 27년 동안 95년도 이후부터 그렇게 계속 생각해 왔어요. 근데 제가 이번 주 말씀을 준비하면서 처음으로 깨달았어요. 하나님 입장에서 정반대였을 수도 있겠다. 제 인생이 완전히 해석이 달라졌어요. 정반대할 수도 있겠다. 여러분, 제가요 그렇게 고집 부려서 신학교에 입학했어요. 근데 아시다시피 1학년 1학기를 다 못 다녔어요. 한 학기도 못 다니고 학교 힘들다고 휴학했어요. 신촌만 내리면 머리가 아파서 그냥 휴학해버렸어요, 학교를. 그러고 뭐 했어요? 불교로 개종했어요. 주님을 위해서 부모랑 싸우면서 신학했으면서 내가 싫으니까 그냥 개종했어요. 제가 하나님을 버리고 불교로 개종했어요. 그리고 그 1학년 1학기 때 저희 아버지가, 제가 학교 잘 안 가고 있는 그때 저희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셔서 중환자실에 거의 뭐 1년 가까이 수개월을 중환자실에 계셨어요. 결국에 전 부모님과 싸우고 부모님을 속상하게 만들면서까지 끝까지 고집부려서 주님을 위하여 신학교에 갔지만, 아시다시피 신학교 간 그날부터 20대 내내 10여 년 동안 저는요 주님을 떠났고 교회를 다니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경에 분명 약속은 뭐예요?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마다 장되고 장수하는 복을 받는다 라고 하는데, 저는 내 인생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겠다라고 부모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그분을 아프게 했으니, 저는 부모님께만 불순종하고 부모님만 아프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도 불순종한 거고요, 하나님의 마음도 아프게 했던 겁니다. 저는요 그게 주님이 착하다고 잘했다 칭찬할 줄 알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을 아프게 하고 거역한 죄를 진 거였어요. 그래서 돌아보니까요, 저는 주님을 위해서 신앙을 선택했지만, 심지어 목사가 되겠다고 간 길이었지만, 그 10여 년의 시간 동안 20대 전체가요 하는 일마다 안 됐어요. 정말로 하는 일마다 안 됐고 망했고 사는 게 진짜 힘들었어요. 내 맘대로 사는 데 행복한 게 아니라 내 맘대로 사는데 진짜 사는 게 힘들었어요. 심지어 아버지까지 쓰러지시면서 그때 저희 집도 재산도 다 팔고 집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아버지가 아파서 병원에 쓰러져 계시니까 생계가 없으니까. 그리고 저는 그 생계를 책임지느라 계속 알바를 해야만 했었고, 그런 시간들을 보냈었어요. 내가 지난 20대 그 10여 년의 시간 동안 그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우리 집이 무너졌던 게, 이 집안이 어려웠던 이유가 어쩌면 내가 부모님을 거역한, 부모님을 아프게 한 내 죄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겠다. 제가 27년 만에 이렇게, 그러니까 그 인생을 지금까지는 주님이 나 잘했다 칭찬했겠다 이렇게 해석했는데, 제가 처음으로 아니구나, 내가 주님을 거역하고 부모를 아프게 했기 때문에 어쩌면 그 힘든 시간들, 복이 아니라 고통받는 시간들을 지나왔을 수도 있겠다라고 제가 이번에 처음 깨달았어요. 그리고 만약에 제가 오늘 성경의 룻처럼 난 비록 신학하고 싶지만
난 법대 안 가고 싶지만 부모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부모에게 순종하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내가 부모님의 뜻대로 신학이 아니라 법대를 갔었더라면 그럼 어땠었을까요? 제 인생이. 어차피 신학과도 1년 만에 휴학하고 학교 못 다녔는데 만약에 제가 부모님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법대를 갔었더라면 내 걸 포기하고 나 하고 싶은 인생 포기하고 법대를 갔었더라면 처음 생각해 봤어요. 제가 만약 그랬더라면 어쩌면 부모님과 이렇게 다투지도 않고 서로 아프거나 힘든 시간도 없었을 거고 우리 집안이 그렇게 어려운 시간을 겪지도 않았었을 테고 이런 비싼 대가들을 치르지 않았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정말 주님이 내가 목사 되는 게 뜻이었다면 주님의 뜻이었다면 설사 내가 법대를 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우리 어머니 아버지의 마음도 만져주시고 상황도 만져주셔서 누구도 아프거나 다치거나 싸우지 않고 피 흘리지 않고 자연스럽게 다시 내가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될 수 있지 않았었을까? 축복받으면서 그랬을 수도 있었겠다. 제가 이 생각을요 처음 했어요. 27년 만에. 오늘 말씀이 저한테 되게 사실 좀 죄송하고 부끄러운 말씀이더라고요. 이걸 내가 왜 어떻게 지금 깨닫지?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룻은요 정말 세상적으로 아무것도 아닌 여자였잖아요. 그런데 그런 여자가 한 가지 잘했어요. 뭐 했어요? 부모를 공경하는 거. 어떤 부모가 나한테 말도 안 되는 일을 시켜도 내 어머니 그렇게 할게요. 그거 하나 한 거예요. 부모 공경하는 거. 그랬더니 하나님께서요 그녀 개인의 인생에 그녀를 지키고 돌봐줄 복을 부어줄 뿐만 아니라 그녀가 속한 그 무너졌던 집안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뿐만 아니라 그 아들이 누구예요? 당시 이스라엘은요 사사시대예요. 사사시대. 완전히 암흑시대 이스라엘 그 시대 속에서 이 룻으로 말미암아 누가 태어나면 다윗 왕이 태어나서 시대의 역사가 완전히 판도가 바뀌는 거예요. 암흑의 시대에서 빛의 시대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그냥 확 뒤집어 바뀌는 역사의 판도를 바뀌는 일이 룻이 어머니에게 효도하고 순종한 그 하나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제목이 그래서 집안을 세우고 새 시대와 새 역사를 여는 게 만드는 게 바로 효도라는 거예요. 이게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방식인 겁니다. 그분의 원칙이고 진리인 겁니다. 여러분 따라서 여러분이 누구든 여러분이 뭐 힘이 있든 없든 뭐 부자든 아니 상관없어요. 여러분 누군 상관없이 오늘 이 하나님의 영적 진리를 깨달았으니까 여러분의 부모님한테 진짜 살아계실 때 부모님한테 힘을 다해 순종하고 부모님을 거역하지 말고 아프지 않게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 보십시오. 설사 내 뜻과 부모님 뜻이 틀리면 나를 그냥 뭐 신학이든 뭐 내 인생을 접어서라도 부모님을 기쁘시게 한번 해보세요. 부모 같지 않아도 여러분 생각에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왜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걸 내가 알기 때문에 어떤 부모에게 할지라도 여러분이 하나님 때문에 한번 공경해 보세요. 그러면요 첫째 여러분이 뭘 해도 안 됐던 내 인생이요 문이 열리기 시작할 거예요. 무너졌던 여러분의 집안이요 나 때문에 보낸 집안 완전히 무너졌었어요. 여러분 우리 때문에 그 무너진 집안을 하나님 세워주시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난 별거 아닌데 하나님의 새 역사를 열어나가는 놀라운 일이 나를 통해 시작되는 거예요. 부모에게 효도함으로 부모를 공경함으로 이런 축복의 통로가 되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말씀 기억하시면서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와 내가 진짜 눈뜬 장님이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내 인생 20대 그 시간들이 왜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는지 난 그게 그냥 벌어진 줄 생각했어요. 설마 그게
내가 부모를 거역하고 내 인생 내 맘대로 살겠다고 욕심부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순종하지 않았던 내 죄 때문에 내 인생도 우리 집안도 그렇게 어려운 시간들을 겪었다라고 한 번도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거꾸로 생각했어요. 하나님 날 기뻐할 거야. 혹시 여러분도 똑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생이 망가진 게 부모 잘못 만나서라고 생각하세요? 혹시나? 엄마 아빠가 뭐 안 해줘서? 여러분 착각이에요. 진짜 하나님 보시기에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거꾸로예요.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우리가 부모를 순종하지 않고 우리가 부모의 말을 만원히 여기게 될 때, 그래서 나 때문에 내 인생도 우리 집안도 이 나라 이 시대도 이 모양 이 꼴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 시간 하나님 진리를 여러분 들었으니까, 그 영적인 비밀을 알았으니까 결단합시다. 하나님 이제부터는 부모님의 뜻과 내 뜻이 충돌될 때 내가 하나님 때문에 내 뜻을 꺾고 부모님께 순종하겠습니다. 같이 한 번만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